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산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거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믿음의 2세대 이 선배들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광야를 건넜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세대의 선배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난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이제 이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함께 살자라고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랬어요. 부모들의 이익과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과 함께 할 때 자신들이 얻는 이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세대가 바로 세 번째 세대,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있을 때는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로들이 모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다음 세대, 세 번째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왜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세 번째 세대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 살아날 때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었지만 또한 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물질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었지만 믿음의 유산은 남겨주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안전합니까? 그들이 지금 어려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대면이 좋다, 비대면 예배가 좋다, 왜 내가 교회 가지도 않아야 되고 교회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기에 나는 그냥 잠깐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다그치는 거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익과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익과 편의를, 우리의 이익을 조금 손해볼지라도, 우리의 편의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예성이랑 수영이를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성이랑 수영이랑 주원이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을 잘 닮아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신천지로 인하여 많은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저에게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겠구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편의와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세상의 행복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인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 여호와가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에게 구원을 줬고 언약의 약속을 줬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그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이방 신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던 이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까? 자신이 편이었고 이 세상의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삶의 주인이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결국 불순종의 이 결과는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익을 얻었고 편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얻고 올무를 얻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의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인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 삶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9장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무릎 안에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공부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며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부모님의 새벽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눈물로 내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간증하고 또한 우리의 2세대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새벽부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온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까? 믿음의 생활이 없이, 믿음의 생활의 본이 없이 우리는 지식으로 혹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동일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만난 세대, 여호와와 함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